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윈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열심 내고 같이 더불어서 할 줄 모르는 뜨거울 때는 뜨거운데 그냥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 꺾여버리는 그러면 한참 또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슬럼프에 빠지는 시간이 긴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신앙 성장이 조금 더디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비와 영적인 침체가 있지만 그때마다 누가 툭툭 쳐주면 그냥 곧바로 일어나서 회복이 빠른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는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조금 뭐가 이게 지금 엉겨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교환을 중심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14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 14절부터 15절은 문제 있는 성도들에 대한 태도. 14절부터 15절은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거를 이제 잘못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혜롭게 전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16절부터 28절에 보면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16절부터 28절까지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우리 지켜야 될 우리 사항들을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뭐 정신없죠. 얼마나 참 바쁘게 막 쫓기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분들이 쉽게 낙심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또 월요일부터 얼마나 바쁘게 하루 일과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성도의 형편을 바라보면 강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참 쉽지 않은 두 세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지치고 힘겨운가. 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참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많이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 이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권면하는 것은 충고하고 또 이렇게 바로 지도하는 거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용기를 북돋아줘서 말이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힘을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좋은 의도는 가졌지만 나쁜 결과를 낳게 되죠.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그래서 참 이 목회자도 이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책망할 때 참 그 조율이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뭐 직분 관계없이 말이죠. 따끔한 이야기를 하고 직선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신앙의 성장을 가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 5명 될까요? 95명은요. 거의 다가 실족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목회자들이 알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물론 해야죠.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말씀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 부분에서 말이죠. 물론 성숙한 교회와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분들은 좀 다르겠죠. 비중이 높은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그런 교회일 수 있죠. 자, 여기서 먼저 이 피차 고민하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먼저 북돋아줘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쪽으로 가게 된 말이죠. 그 말은 맞는데 해오던 것까지도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서 그게 맞도록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분이거든요. 어떤 경우들은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약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해서 뛰쳐나가 버리는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 두 번째로는 서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힘껏 도와주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뭐가 잘 안 되냐? 내가 도와줄게.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가 문제냐? 내가 그거 도와줄게. 그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챙겨줄게. 한번 해보겠니? 그래도 나 싫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해도 그냥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이게 안 먹힙니다. 제 경험적으로. 참 교회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성장은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들어주는 관계. 제가 이제 늘 주일마다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식탁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달려가고 바로 식판을 받아갖고 그분이 이렇게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수되신 분들이 가만히 멋졌거든요. 근데 근간에 와서는 또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말이에요. 잘 챙겨주셔갖고, 그런 어떤 부분들,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 저분이 저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밥을 가능하면 늦게 먹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작은 부분 같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때그때마다 멋쩍지 않도록 그걸 챙겨주는 그게 리더 그룹이고 그게 교회 분이 확 다르거든요.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옆에 있는 식당 말이죠. 뭐 그냥 이 깍두기가 떨어지면 알아서 탁 말이죠. 챙겨주고 그쪽 뭡니까 이게 생채라 그럽니까? 뭐 그게 떨어지면 탁 챙겨주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이죠. 사장님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저께인가요? 와, 처음 보는 우리 청년과 우리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인데 얼마나 센스 있는지 제가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사장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너무 잘하신다고 정말 교회는 이 식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섬기는 그럴 때 그 교회는 따뜻하고 푸근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참 교회는 이런 대접받을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우리는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챙겨주고 정말 이것이 탁월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 보내도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도 행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부분을 격려하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은혜 받고 나눌 말씀이 있어야 되죠. 나눌 말씀이 없다 보면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또 인간적인 이야기는 나는 은혜 받아서 막 이야기하는데 듣는 분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실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까운 식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별에 대한 슬픔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시는가?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행한 것, 또 모든 것 다 이렇게 비춰볼 때에 나는 떳떳하고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늘 부끄럽고 연약하고 자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할 때 그 주님의 재림하심이 기다려지나요? 부담스럽나요? 오늘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기가 참 그렇죠.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나요? 물론 우리 행한 대로는 주님 갚아주시는데 사실 그 심판의 보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은 왜 주님이 오시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오심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먼저 죽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 깨어있는 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계신 분들, 그죠? 어떤 분이든 간에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는데 왜 데리러 오신다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그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죠. 그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마들 준비하고 섬기고 우리 하는 거 맞는데요. 그죠? 그냥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죠?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와 항상 함께 있게 하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이 참 슬픔의 장견모들의 위로가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무엘 잠깐만요. 사무엘 그게 없죠. 사무엘상 30장 29절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죠? 후반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한,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을 얻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은혜를 힘입고 용기 얻는,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주의 일꾼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 주의 일꾼들은, 목회자들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알고, 여기 안다는 표현은 말이죠. 그냥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사정이나 그 모든 그 부분들을 깊이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 존경해야 될까요? 인품이 훌륭했어요? 일하는 스타일이 확실했어요?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뭐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기준이 됩니까? 주 안에서 목회자들은 수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스리며 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뜻이 뭔가 하면은 돌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스린다는 뜻은 지도한다는 뜻도 있죠. 돌보고 지도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돌아보고 또 지도하는, 그리고 권하는. 이 권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가, 개인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목회자도 그렇거든요. 12월 이렇게 말쯤 돼갖고 말이죠. 목사님, 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합니다.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거의 90%는 안 좋은 일이거든요. 또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말이죠. 집사님, 권사님, 한번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막 그런 마음들이 가슴이 설레입니까?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러신가? 막 잠도 안 오고 말이죠. 뭐 그런. 그래서 이전에는 좀 이 부분들이 바른 길로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래도 나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말씀 전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필요는 한데,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평신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평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할 때 말이죠.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 상하지 않게 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주일에 교회 와갖고 말이죠. 자꾸 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뜨개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읽고 섬기는 것이지. 근데 그분이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말이죠.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필요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볍게 여기도 안 되고 못마땅하게 여기도 안 되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 왜요? 인격이 좋았어요? 일을 잘해서요? 내 마음이 들어서요?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맡겨서 그분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받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이죠, 좋은 관계를 유지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뭐 잘나서도 아니고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영적으로 살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불편한 관계에 못마땅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말씀이 잘 들어오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이 안 들면 말씀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하거든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행동 보니까 이게 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 하든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셨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성경을, 구약에 있는 말씀 전하는 그것은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은혜가 되거든요. 그죠?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목회자 부족해도 저는 늘 그런 고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 줄 중에 몇 번이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만날 때 사랑이 갑니다. 그럼 한 번도 기도 안 하면요, 사랑이 안 가죠. 기도, 이제 설교 말씀 안 들리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럼 쏙쏙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목회자가 섬기는 일 때 성도들이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카톡 하셔서 목사님 어제 그 말씀 주는데 제가 참 이렇게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죠? 목회자는 누구의 사랑 먹고 삽니까? 성도의 사랑 먹고 살거든요. 성도는 목회자 사랑 먹고 살고 성도들끼리 사랑을 먹고 살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말이죠. 이거 참 힘들게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선물했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 뭔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부분들을 풀어보고 고마워하는 모습들을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앞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 부분이 점점 힘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권위가 무너지고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성경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또 가장 귀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야 될까요? 목회자하고 나누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도들이 전화하고 이렇게 할 때 90%는 힘든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는 또 기쁜 소식들 전해주신 목회자도 힘이 나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목회자는 말이죠. 그런 소식 들으면 제가 주일 저녁 11시 반에 태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보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성탄절, 우리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47개 교회에 한 1,300개 선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밤은 늦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로 우리가 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우리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귀하게 여기는 정말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좀 부족하고 마음에 들든 않는들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저는 30대 초에 담임 목회자로 와서 60대, 70대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손잡을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도 목사님 먼저 타십시오. 식사를 이렇게 해도 먼저 이렇게 드십시오. 방석도 말이죠. 목회자라고 그냥 먼저 갖다 놓을까? 아니라고. 장로님 하시라고. 그죠? 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죠?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죽게 하듯 우리가 이 역할 잘할 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